아모스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제목은 거듭되는 재앙 중에 할 일. 거듭되는 재앙 중에 할 일. 제목입니다. 이 아모스 사실 1장부터 9장까지 쭉 다 연결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좀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오늘 7장 1절과 9절 말씀만 쭉 증거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하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동시대의 호세아 선지자 또 활동을 했는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로 선포했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가 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이 아모스는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러한 자는 아니고 여기 뒤에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 목자였습니다. 목자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러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모스를 불러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쓰신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목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뽕나무 재배하던 그러한 자이다 또는 베드로같이 아무리 어부다라고 할지라도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겠다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그 일에 아모스를 쓰시는 겁니다. 이 아모스 말씀, 아모스서는 1장부터 9장까지 있는데 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이 8개 나라가 나오는데 8개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포함해서 8개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그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권면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권고의 말씀이 3장에서 6장까지 또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장부터 9장 10절 말씀까지 9장 10절까지가 이 또한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환상으로서 5개의 환상으로서 또 아모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그 5개의 환상이 이 실장 7장부터 9장 10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고 마지막 9장 11절에서부터 15절 끝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마지막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금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그 8개의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으로서 재앙으로서 그들을 징벌하실 것임을 아모스에게 환상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예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심판.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심판하시는가?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이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인 겁니다. 이 지금 아모스 시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대는 그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 1장 1절에 나오는데 지금 남유다는 그 우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 그 르호보암과 동시대의 군대장관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인 겁니다. 여로보암 2세. 그래서 그 군대장관 여로보암보다는 한참 뒤의 사람이에요. 어쨌든 여로보암 2세가 좀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인데 이 시대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참 안정됐고 번영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면 그런 면에서는 참 안정되어 있고 번영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시대인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 겁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참으로 부패해버린 그러한 이 시대가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이 시대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시겠다 하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모습이 이 아모스 말씀에 쭉 나옵니다. 앞에 보면 그 가난한 자들을 잘 도와주지는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더 그들을 압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뭐 제사하거나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 어떠한 모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종교 모임 예배 1시간 와서 그저 앉아있다가 가고 형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은 마지막 아모스 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12절 이하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아모스서가 끝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러한 심판으로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겨두세요. 남겨두시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다 망했지만 노아의 8식구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절하고 죄지어도 그 가운데 7,000명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겁니다. 남겨두세요. 애굽에 기근이 들었어도 요셉을 통해서 살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폐역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또 회복시켜 나아가신다는 또한 한편으로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근래에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러한 특별히 코로나19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섣부르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참 큰 재앙과 같은 그러한 일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단정 지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특별히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움이고 환난의 시간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를 그저 연단시키시는 또 하나의 과정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두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 뭐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예,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예, 메뚜기 재앙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예, 왕이 풀을 뱉다 그랬습니다. 왕이 풀을 뱉다. 왕이 풀을 베도록 이 국가의 나라의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온 나라의 풀이 다 베어지게 되었어요. 왕의 명령인데 뭐 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온 나라의 전국의 풀들을 다 베게 된 겁니다. 이 왕이 풀을 베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전국적으로 임한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뭐 어느 지역에만 어느 부분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온 나라에 하나님의 재앙이 다 임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왕이 풀을 다 베어버려서 풀이 없어졌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그 풀이 다시 새롭게 움돋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재앙이 좀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 좀 살만해지는 그러한 때가 온 것을 또 가리키는 겁니다. 전국의 온 나라에 재앙이 임했었지만 이제 그 재앙이 좀 끝나고 다시 풀이 새롭게 움돋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는 좀 살만한, 이제는 좀 다시 회복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를 또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 이제는 좀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형편이 좀 되었다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그랬습니다.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메뚜기를 지으셔서 그 땅의 풀을 또 다 먹어버리게 하신 겁니다. 2절 상반절에 그랬죠.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다 먹은지라. 그러니 재앙이 좀 이제 지나간 줄 알고 재앙이 좀 끝났구나. 다시 풀이 움돋기 시작하니 이제 재앙이 끝났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제는 좀 살만해졌구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다시 그 모든 풀들을 먹게 하시니 다시 어려움이 시작된 겁니다. 어려움이 다시 또 환란이 다시 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목처럼 거듭되는 재앙, 재앙이 거듭되는 겁니다. 끝난 줄 알았지만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그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읽어주십시오. 2절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예,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하는가? 이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먼저는 죄를 생각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죄를 용서해달라 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달라. 사하소서. 이 재앙은 뭐 사람이 만드는 것 같지만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셔야 그 재앙이 오는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없애시면 그 모든 재앙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는 거예요. 앞에 3장 6절 읽어주십시오. 3장 6절. 6절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예,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이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모든 재앙 하나님의 행하심으로써 성읍에 임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재앙도 뭐 가정적인 그러한 재앙도 교회의 재앙도 개인적인 그러한 재앙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재앙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마다 재앙을 당해도 그 재앙 또한 사람마다 달라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누구에게는 그것이 재앙이지만 누구에게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그저 넘길 수 있는 또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 할 일은 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생각하며 회개해야 돼요. 죄를 생각하며. 우리가 특별히 근래에 지은 죄가 없다, 큰 죄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껏 회개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회개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가지고 왔던 그러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재앙 가운데에서 그 죄를 잠잠히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살만해지고 먹기 좋고 놀기 좋고 누리기 좋고 그런 가운데서는 우리의 죄를 잘 생각 못합니다.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저 사는 데에 빠져서 이 죄가 기억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재앙을 당했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재앙 가운데서 내가 지은 죄, 과거에 행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잠잠히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잠잠히 내 죄를 생각해야 돼요. 이러한 재앙 가운데 잠잠히 거듭되는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 잠잠히 죄를 생각하며 돌이키며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가 이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잠잠히 우리의 죄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너에 대한 나의 생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재앙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해야 될 일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변해서 이 평안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평안으로 바뀌어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재앙이 변해서 평안이 되고 걱정이 변해서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가난하다고 해서 또 병에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재앙이 아닌 겁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평안함을 누리며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부자가 됐다고 해서 복받은 거, 또 건강하다고 해서 재앙이 없는 거 그런 거 아닌 겁니다.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 가운데 그것이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재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뉴스 나오던데 그 어떤 가난한 부부가 뭐 그 길거리에서 포장마차인가요? 뭐 하던 사람이 그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하죠. 로또에 당첨되니까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부자가 돼서 잘 살았나? 그게 아니라 이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이 아내가 남편을 죽였어요. 아주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뭐 망치로 뭐 어떻게 하고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 사람들은 부자가 된 게 오히려 재앙인 겁니다. 그러니 부욕해 되는 거, 건강한 거, 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복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정작 해야 될 일을 바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되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대로 재앙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바로 하고 나아가면 오히려 그 재앙이 변하여서 평안이 되도록 장래의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가 할 일은 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코로나가 좀 끝나가는 것 같다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됐다.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돼요.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아까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사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뭐 탓하고 또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시작됐다. 낙심하고 또 두려워하거나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이러한 거듭되는 재앙 가운데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되 죄를 생각하며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언약을 생각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언약.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그랬습니다. 야곱. 지금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 야곱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언급하면서.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참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또 주신 그러한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야곱.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이 야곱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행실을 우리가 하나하나 놓고 볼 때에 이 야곱은 참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이 구별가지 않을 정도로 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도 많이 보였던 그러한 야곱이에요.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어지면 또 그때 가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도와달라 하고 그런 부족한 되지 못한 야곱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을 이스라엘로 회개시키시고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이 완전히 깨끗하고 야곱이 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특별히 택해서 이스라엘로 삼으신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 부족하고 누구보다 되지 못했고 악한 자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 야곱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야곱과 같이 되지 못한 죄 짓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귀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또한 야곱에게 과거에 맺어주셨던 그 언약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달라 하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창세기 28장에 언약을 주신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에 그 꿈에 사닥다리 보게 하시고 또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또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 이 만민이 다 복을 받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 맺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모스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처럼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죄짓고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켜 버리신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어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비록 되지 못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 우리 또한 어려움 속에서 거듭되는 재앙 가운데 우리가 붙잡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 참된 도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 그런 속담도 있지요. 얼마나 간절하면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고 물속에서 아둥바둥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붙잡는 것은 지푸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참으로 크고 단단하고 안전한 그러한 기둥을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그게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는 것은 큰 겁니다. 큰 거. 사람의 도움 작은 거예요. 사람의 위로 작은 겁니다. 사람의 도움 작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재앙 가운데 우리가 이 큰 거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꽉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재앙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 재앙이 변하여 평안이 되도록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크고 되지 못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재앙 가운데서 꽉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전에 내린 그러한 재앙으로도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이 심히 연약해져 있는데 재앙이 또 내리게 되면 이 미약한 이스라엘이 이것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지금 또 아모스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세 가지를 붙잡고 세 가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생각하면서 또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면서 지금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간구를 들으신 겁니다.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하셨습니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겁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주시는 그러한 때가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예,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모스에게 두 번째로 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불로 징벌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불이 큰 바다를 다 삼켜버렸어요. 다 삼키고 나서 이제는 그 육지까지도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바다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 세상.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랬고 바다는 세상을 보통 가리켜요. 세상. 하지만 이 육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불이 큰 바다를 이미 다 삼켜버렸고 이제는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에 다 퍼지고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 이 교회까지 그 하나님의 큰 재앙과 심판이 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심판 이것이 신자에게까지 미치는 겁니다. 불신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도 이 하나님의 불로서의 이 징벌이 지금 임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까지 하나님의 이 불로서의 그 징벌이 지금 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이 뭔가 하나님이 불로서 징벌하신다 그랬는데 이 문자 그대로 실제로 불일 수 있는 겁니다. 불.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성읍을 다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불로서 세상을 징벌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요즘에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고 있는 그러한 큰 불, 화재, 산불도 나고 건물에서도 불이 나고 그러한 불일 수도 있어요. 또 이 불, 어떤 큰 가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가뭄. 이 불이 뜨거우면 이 모든 걸 다 말라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가뭄, 이것도 하나님이 불로써 징벌하시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질병, 이 사람 속에 뜨거운 불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열병, 속에서 막 불이 타오는 것처럼 속에서 막 열이 나고 또 몸에 열이 올라가고 그러한 열병, 이것도 불로써 징벌하시는 그러한 일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같은 것도 고열,
몸에서 막 열이 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에서 열이 나는 그러한 열병이 또 하나님께서 불로써 징벌하시는 그러한 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불, 징벌 이것이 세상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 신자까지 지금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환상으로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5절에 어떻게 했지요? 5절 5절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소리일까 하매 예, 아모스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이 앞에 아까 2절에서 간구한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일까. 그래서 아모스가 이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 한 번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나 기도 다 했다 끝이 아니에요. 같은 기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한 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원하건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 하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같은 기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신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도 같은 간구,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계속해서 하는 그러한 생활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처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6절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또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간구하니까 또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바로 징벌하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처럼 오랫동안 참아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참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아주시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참으시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우리 세상에도 죄 짓고 나면 그 재판을 통해서 벌을 받는데 그 집행유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집행유예.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은 분명해요. 죄인으로서 판결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 형벌의 집행을 얼마 동안 유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유예받은 자가 그 기간 동안 자기의 죄를 반성하면서 그 기간 동안 자숙하면서 잠잠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벌 안 받게 됐다라고 해서 또다시 죄 짓고 나아가면 그 유예되었던 그게 다 효력을 잃게 되어서 다시 벌 받게 되는 겁니다. 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모스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셔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지금 유예시켜 주신 겁니다. 메뚜기 재앙, 불재앙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예시키신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 읽어주십시오. 7절에서 9절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7절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예, 이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 불 징벌 이것은 아모스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다림줄에 대한 심판은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 다림줄 심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침입하는데 그 1차와 2차 두 번 침입할 때에는 그저 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3차로 세 번째로 침입할 때에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다 실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 다림줄 그랬어요. 다림줄. 이 다림줄은 무슨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이 제대로 똑바르게 지어졌는지 수직으로 잘 지어졌는지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재보기 위해서 이렇게 줄 끝에다가 줄을 달아서 그 건물을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뜨리는 그러한 줄이 이 다림줄이에요. 그럼 이 다림줄로 이렇게 재서 왼쪽과 오른쪽이 균형이 잘 맞는지 어디 한 군데가 삐뚤어지지는 않았는지 그 줄로서 재보는 겁니다. 또 높이는 제대로 맞는지 그 모든 것을 이 다림줄로 재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로 재서 어딘가가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허물어서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다. 왜? 맞지 않는데 어딘가 삐뚤어지고 휘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위에 건물을 또 쌓고 하다 보면 나중 가서는 큰일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림줄로 이렇게 재서 어딘가 맞지 않고 잘못 지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다 헐고 쳐내고 그래서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림줄로 이렇게 재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재보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옳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는 뭐 조금 어긋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 다림줄로 재본이 완전히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조금만 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헐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도 어디 한 군데도 제대로 세워진 것이 없고 다 엉망이고 다림줄로 재본이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 그러니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헐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황폐되며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다 황폐케 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그 집을 다 쳐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쳐버리신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다림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잘 세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림줄로 잘 재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되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면 또한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로 또 이렇게 재셔서 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와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뭔가 쌓은 겁니다. 아까 그랬죠. 그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서 계신다 그랬습니다. 아까 7절에 쌓은 담 곁에 다림줄로 쌓은 담 곁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세우셨는데 그러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세워져 나가지는 않고 그 위에다가 뭔가를 쌓고는 있지만 하지만 그것이 다림줄에 비춰보니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거 다 헐어버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쌓기는 쌓고 있는 겁니다. 뭔가를 열심히 짓기는 지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줄로 재어봤을 때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다 엉망진창으로 쌓여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섬겼지요.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어떻게 섬겼나요? 그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하면서 잘못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우기는 세웠어요. 뭔가 담을 쌓고 집을 세우기는 세우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웠지만 레위인이 아닌 아무나 제사장 세우는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이고 또 절기도 지키기는 지켰지요. 하지만 성경대로 다림줄에 맞게끔 7월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8월 절기 그 절기의 날짜를 교묘하게 바꿔서 또 지킨 겁니다. 그러니 뭔가를 쌓고 뭔가를 그 위에다가 짓기는 지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다림줄에 비추어 봤을 때 다 헐어버려야 되고
다 파괴돼야 되고 다 무너져 버려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할 일은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재앙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바로 서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다림줄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참여하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다림줄로 재봤을 때 과연 잘 지어졌다.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졌는지 아니면 뭔가 짓기는 지었지만 결국은 다 허물어져야 되고 다 황폐해져야 되고 다 파괴돼 버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림줄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 메뚜기 재앙, 불징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니 하나님의 긍휼인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았음에도 그럼에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끝끝내 죄 짓는 모습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시며 이 이스라엘을 황폐케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앞에서 우리 서두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도 남은 자를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두세요. 하나님이 왜 남은 자를 두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셨지만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인 겁니다. 아무리 재앙과 환난을 당했어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인 것이고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과 같이 거듭되는 재앙이다 그랬는데 이 거듭되는 재앙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듭되는 재앙 가운데 할 일은 아모스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것. 아모스 선지자가 세 가지를 기억하며 간구했지요.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먼저는 죄를 생각하며 간구했고, 두 번째는 뭐였지요? 언약을 생각하며 간구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니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언약과 자기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간구 힘을 내어 해나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재앙 가운데 이 일을 해야 돼요.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다림줄로서 우리 자신을 잘 재봐야 되는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림줄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헐어버리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특별히 거듭되는 재앙 가운데서 다림줄로 우리 자신을 잘 재보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시지만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끝끝내 죄악된 길로 나아가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 다림줄로 재서 되지 못한 부분 하나님께서 다 치고 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 중에 특별히 거듭되는 재앙 중에 우리가 할 일이 이것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 다림줄에 비추어 올바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잘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왕이 풀을 벤 후에 또 음도듬이 시작되었지만 주께서 메뚜기를 보내어 그 풀을 다 먹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의 재앙이 끝나는 것 같았으나 다시 시작되는 이러한 시기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언약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림줄로 지었을 때 올바르게 지어졌다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잘 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